레, 네. 레위기 6장 7장에는 5장 6장이죠. 5장 6장에는 네. 5장 6장인 것 같아요. 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인데 그냥 죄에 대해서 그 한 가지로 하면 될 텐데 죄에 대해서 제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 있는 뭐 화목제라든지 화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여기 있었던 번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이름만 봐도 뭔지 금방 알겠는데 이것도 죄에 대한 것이고 이것도 죄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좀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왜 두 가지 이렇게 나눠놨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계명을 범했어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범했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주로는 이게 속죄제는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뭐 이제 말을 부풀려 했다든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냥 말을 좀 부풀려서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거짓을 말하게 됐다든지 뭐 그런 어떤 죄를 짓게 돼.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손해를 끼친 경우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치기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 손목 잘려진 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손목 잘려면 나 참 안 됐네 그래. 자기 바늘 찔리는 건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기 바늘 찔리라 그러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상 가장 아픔을 느끼는 건 자기죠. 자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뭐가 무너지냐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은 죄라는 게 관계를 해쳐요. 관계를 해쳐요.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 관계를 해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그냥 네가 형편껏 해라. 형편껏 비둘기 갖고 올래면 비둘기 갖고 오고 고운 가루 갖고 올래면 갖고 와서 하고 형편껏 와서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속건제는 안 그래요. 속건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배상을 해라. 반드시 배상을 해라.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반드시 배상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를 회복시켜라?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 얘기예요. 배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속건제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배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만들었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원래 3배, 5배 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10만 원 가져갔으면 목사님한테는 50만 원, 성도들끼리는 30만 원. 할렐루야. 농담이가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 배수 법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항상 그 배상은 배수로 해야 돼. 그냥 손해 본 것만 하면 안 돼요. 배상은 배수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게 이제 속건제의 취지예요. 속건제의 취지는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사기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속여 빼앗든지 아니면 뭘 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속건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제는 같은 죄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고, 이 속죄죄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라고요? 그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랬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비벼 먹었잖아요. 밀 비벼 먹었잖아요. 밀이에요, 밀 비벼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근데 알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그 세탁기 버튼 누르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건가요? 안 범하는 건가요? 버스 타는 건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 성도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논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런 논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잖아요. 감난산까지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감난산까지 걸어가도 되나요? 여러분, 옛날에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우리나라 그걸로 30분은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감난산까지 거리가 30분 거리입니다. 딱. 할렐루야. 안식일 안 범하신 거예요. 근데 30분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 만약에 문둥병자를 내가 만졌어요. 내가 알고 만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만졌어요. 그럴 때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려라.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 할렐루야. 집중력이 엄청나요. 두 분이 눈을 빡 뜨고 있다가 속죄제. 감사해요. 속죄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교단이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복음주의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거를 원죄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 아담 할아버지. 성경은 하와 할머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성의 죄는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오직 죄의 유전은 부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죄. 그래서 이 속죄 죄라고 할 때 죄는 영어로 sin, 단수예요. sin, 원죄,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속건죄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성품죄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우상숭배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요, 또 마음으로 탐심은 도둑놈이요, 그 우상숭배죠. 할렐루야. 하나 더 있는데, 미워하면 살인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죄 아니에요?
마음의 죄도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날 분들이세요, 다들 보니까. 마음의 죄쯤이야, 뭐, 그건 그렇게 뭐 별거 아닌데요. 뭐 이런, 눈짓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죄나 몸으로 지은 죄나 예수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성품죄고, 이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범죄는 이제, 죄라는 것은 우리 원죄에서 성품에서 몸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말해서 죄인 되고 뭐 사기쳐서 죄인 되고 뭐 주유소 털어서 죄인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 못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굉장히 논란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 본래부터 죄인인가? 자, 본래부터 죄인이다. 시작. 본래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처음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사람이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뭐라 시험관이라 시험관? 시험관 하잖아요. 시험관을 하면 아이를 잉태시켜요. 잉태시켰다가 또 없어지고 잉태시켰다가 또 없어지고 이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시험관 하면. 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시험관을 하기 위해서 잉태시켰다가 또 없어지고 그 중에 이제 아이가 나요. 아이가 나긴 나. 근데 여러 번 이 시술을 해요. 계속 잉태를 시켜. 잉태하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3개월 지나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지나야 사람이다.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3개월 이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6개월 이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태어나야 사람이다. 태어나야. 네? 출생해야 사람이다. 언제부터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잉태되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큰 사람 여기 다 큰 사람 죽이는 거나 잉태된 요 아이를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우리 생명윤리인데 이게 또 내려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험관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이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요? 잉태하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교회에서 말할 때는 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시험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막 살인자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그래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영역. 너무 이제 사람이 상처받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이게 다 외국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3개월 이전에는 낙태를 해도 된다. 6개월 이전엔 낙태해도 된다. 출생하기 전엔 낙태해도 된다. 해도 되나요? 예, 여러분 그 어머니 뱃속에 있든지 태어났든지 똑같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성경이 두 군데 있는데 그렇게 따로 말해요. 죄 중에. 그러니까 나 언제부터 나냐? 잉태할 때부터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애들 거짓말 잘하죠. 안 가르쳐줘도 해요.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공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금만 이거 합시다.
여러분, 원죄는 우리 영에 있다. 성품죄는 혼에 있다. 자범죄는 육체에 있다. 원죄는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고, 성품죄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혼이에요. 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자범죄는 육체로 짓는 게 자범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원죄는요. 자,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자, 받았다 해봅시다. 받았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원죄에 관한 얘기고, 영에 관한 얘기. 자, 근데 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돼. 여기 위에 글씨 너무 크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쵸? 예? 그래도 이제 잘 보세요.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이놈의 죄악된 생각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제가 그전에 이용도 목사님이 그 글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1930년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단 하루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살아볼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혼은, 근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사랑하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시고, 그 사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고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주무세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힘차고 더 새로운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용서받아 못 받아요? 얘는 그런 거 없다. 자, 그런 거 없다. 예. 개뿔도 없다. 시작. 개뿔도 없다. 얘는 그런 게 없어. 육체는 용서받고 말고가 없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받는 그런 것이 아니, 육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에 적용받는 건 영원히 단 한 번, 1회만 적용받아요. 단 한 번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확실히 좀 이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안경 껴야 보여. 자, 속사람이 뭐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내 속사람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자야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뻐서 나와. 할렐루야.
근데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좀 더 자자. 그게 육체야.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내 속사람은 그걸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고 반대하고 저항해요. 죄를 지을 때.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예? 자, 8장 6절 보세요. 8장 6절. 자, 8장 4절부터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체는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또 한 번 더 읽읍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여러분, 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시켰어.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데 혼은 어때요? 여기서 따라 살기도 하고, 여기서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우리가 살면 신령한 사람이지만 혼은 또 어디로도 가요? 육체로도 가. 혼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자, 왔다리 갔다리 시작. 왔다리 갔다리. 할렐루야. 왔다리 갔다리. 그 영을 따라 살 때는 참 신령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라도 어느 날 되면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으라고요? 영을 따라,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자. 로마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것이 우리 혼이에요. 육체는 그런 거 없다. 시작. 그런 거 없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죄 짓고 살다가, 육신을 따라 죄 짓고 살아요? 살다가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네.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그 친구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육체는 어디로 가고요?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니 육체를 따라, 이거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죄죄, 속건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아유,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설명을 잘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들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놀라움이라는 건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정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을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여, 나 영을 따라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